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생명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주의 십자가 그 사랑 의뢰하여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풍성한 은혜를 더욱 힘있게 하시고 삶의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나타나는 복된 하루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 많아도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복음을 주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리라. 만고불변의 이 귀한 진리를 이 땅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주 예수의 날에 넉넉히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과 우리에게 붙여주신 주의 많은 사람들, 주의 복음을 듣고 저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맥제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역대하 14, 15, 계시록 4장, 학개서 2장, 요한복음 3장. 잠언 13장 1절에서 그 13절까지 요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교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특별히 13장 아비의 훈계, 권변을 듣는 자, 경계를 받는 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이 생명샘이다. 선한 지혜,
은혜를 베푸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14장 말씀도 15장 말씀도 제사장적 관점에서 아사 왕이 행한 일들에 대해 종교 개혁을 단행한 아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여호와 경외하는 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다. 그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은 겸손히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체인 말씀을 통해 참 이렇게 보는 것이 처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점점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처음에 조금씩 이래 힘들지만 올라갈수록 힘은 드는 건 분명하지만 올라갈수록 그 전망, 전경은 훨씬 더 좋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고 경계를 듣는 자고, 이런 분들과 동행을 하면, 주님의 말씀과 동행을 하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 말은 이런 상황 저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1편 2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린다는 말이 박 집사님 무슨 뜻이에요? 연구하는도다. 연구하는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맥체인 처음 참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성경 내용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올바로 분별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힘이 덜 들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목사님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니까 하는 것이 힘이 덜 들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이 일 저 일을 행하면 기쁘고 즐겁잖아, 그죠? 네. 그래서 111편 5절 또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 자기를 경외한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라.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뭘 하든지 형통하다.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여호수아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일 부탁한 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만고불변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느냐. 다윗도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죠. 다윗의 길이. 다윗이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삶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도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성전 건물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하는 일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보면 그 화찬란한 왕궁도 화찬란했던 성전도 다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죠. 이 아사 왕도 그렇고, 그죠? 시편 111편 10절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 이 지혜의 근본, 이런저런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모든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임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2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한 권을 한번 이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서 1장 2장, 학개서는 1장 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일단 꼭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읽고 우리가 또 맥체인 제가 보낸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 자체만 읽는 것도 복인데, 또 이 내막 어떻게 해서 이 학개서가 있게 되었고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쭉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뭔지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성전 건축하는 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참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으로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 것인가? 이게 또 1장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할 때,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전제가 있다 그랬죠, 그죠? 주님이 성경을 보는 관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신 성경을 보는 관점대로 그 관점을 이어받은 일꾼들이 새언약의 일꾼이잖아, 그죠?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님의 관점,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 학개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본문을 읽을 때 주님의 관점을,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주님의 관점, 이 바리새인의 관점, 서기관의 관점, 사두개인의 관점, 이런 아합의 관점, 여로보암의 관점이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66권의 이 관점, 보는 관점,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하죠. 주님의 관점 하면 딱 떠올라야 될 성경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또 요한복음 6장 63절. 일단 주님의 관점을 이해해야 돼. 주님의 관점, 성경 구절 이해합시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6장 63절,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32절, 44절에서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 구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 주님이 이 관점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가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루시고 가르쳐 주신 것 방식대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천하셔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죠. 예? 그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이해해야 되고, 요한복음 14장 18절,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이런 구절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우리도 예수님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방식대로 사도들이 증거했고, 먼저 사도로 부름을 받은 12사도, 또 그 위에 500의 형제들도,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주님께서 전하여 준 복음,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을 딱 가면 떠올라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18절, 14절에서 1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로마서 7장 6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먼저 적용을 함으로, 성경은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 성경을 이래 보면은 학개서를 보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2장 3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이니, 처음에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셨잖아, 그죠? 주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특별히 이 40일 기간에 이 큰 구원을 풀어 주셨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부활의 목격자 된 들은 자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이나,
베드로를 비롯한 그 12 사도들이나 또 예수님 40일 그 기간에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분들이나 나중에 부름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우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도 주님의 관점으로, 그죠? 주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 학개서를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그것이 이 배전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은 나이가 80이 되어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갓난 아기로 태어나죠, 그죠?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막 복음을 막 대적하고 욕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기독교를 없애더니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천재적인 학자들이 많잖아, 그죠? 예, 성경이 맞지 않느니 개sab고, 그죠? 그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자기 죄와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천재적인 학자로 거듭납니까? 아주 갓난 아기로 거듭납니까? 완전히 갓난 아기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천재적인 학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맷을 시키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지 천재적인 그 학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뒤죽박죽 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갓난 아기들 같이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냐면 66권이 순수한 말씀이면 것은 분명하나 이 말씀을 순전하게 신령한 젖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순전하고 신령하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분이 첫째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풀어라 말씀했죠. 그래서 너희도 내가 풀어주는 것처럼 나의 정인이 되도록 내가 이룬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2, 3장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신 그 관점대로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주님의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회자들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 속에 담겨있는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풀어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 말씀들은 여기서 두 마디로 하면 이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시작.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은 바리새인이 전하는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까 아닙니까? 사두개인이 전하는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말씀을 여러 혼잡게 했잖아, 그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66권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완전하고 무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풀어주는 그러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사실 사모해야 돼요, 그죠? 나도 주님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참 주님께서 다 하시죠. 적용해 주신 것처럼 그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명을 받아서 가르쳐 주시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뜻이죠. 그죠?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기에 중심은 목회자들이잖아요, 그죠? 목사라 하는 사람, 또 막 학자라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막 종교 다원주의 주장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별 금지법 이거 찬성해야 된다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파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장 17절 시작.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순전함으로 하는 이게 순전하고 신령한 것인데, 그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란 말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죠. 눈 떠요. 예? 그게 순전함으로 하는 거죠. 그 주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일꾼들을 무슨 일꾼이라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러죠. 그 순전함으로 해야 됩니까? 혼잡하게 해야 됩니까? 혼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혼잡하게 하는 거? 예를 든다면 바리새인의 가르침,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의 가르침, 서기관의 사두개인의 가르침, 오늘날에 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도 혼합주의 많이 흘러갔잖아, 그죠?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을 모을 수는 있지만 주님 기뻐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생명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잖아, 그죠? 이 구원의 길을 제쳐놓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것도 저것도 온갖 혼잡하게 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이 순수 복음을 망가뜨리고 하는 사탄의 계계가 늘 있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정신 차리고 보면 눈을 뜨고 보면 얼마나 많이 도전해 오는지 알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가운데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혼잡하게 하는 게 뭐야? 어떻게 하는 것이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 딴 이야기 하지 말고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또 주님의 관점으로 전수받은 일꾼들을 무슨 일꾼이라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혼잡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사두개인의 관점, 서기관의 관점, 세속주의 관점으로
자유주의 관점으로 발람의 교훈, 그죠? 신천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주님의 관점입니까? 지멋대로 관점입니다.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예? 이세벨의 교훈, 아합의 교훈, 예? 여로보암의 길, 이런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혼잡이란 말은 장사꾼이 물건 하나 팔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막 기쁘게 좋다 서문시장에 가보면 막 오세요. 옛날에 그랬거든.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특별히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죠. 이런 일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순전함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전하게 하는 것이다. 누구의 관점? 또 누구의 관점? 세언약의 일꾼의 관점. 예? 자, 주님의 관점 성경 구절 시작.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 32절 44절에 49절 또 사도행전 1장 3절 그 구절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행했던 이 사역을 행하도록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혈과 육으로는 알 수 없고 위에서 오신 성령님만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성령님이 왜 오셔야 하는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셨다. 이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했다면 특별히 요한복음 이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누가 오셔야 한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도록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위로부터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사자 같고 또 뭐 같고 인자 같고 또 네 생물이 있잖아요.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인자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복음서가 얼마예요? 4개 있죠, 그죠? 마태복음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흔히들? 마태복음이 4장 7절 읽어보세요. 지금 자꾸 보세요. 지금 눈 뜨세요. 지금 마가복음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님의 성김을 예수님의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복음을 이루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는 그 일을 밝혀주는 그 사역을 이 천사들이 맡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그죠? 이 천사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승리는 종으로 오셨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얼굴은 사람 같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신성을 가지시고
반드시 죄가 없는 인성을 가지셔야 한다. 그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심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 복음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성김과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증과 십자가 죽으심과 그 죽으심에서 살아나신 이 살아나심으로 신성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누가 오셔야 한다?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 그죠?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누구를 전가하기 위해서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마련하러 가노니,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거할 곳이 많지만, 그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죄인은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천국이 진짜 좋은데,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없다면 없다고 말해 줬겠죠. 천국이 있어.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죄인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제사함과 썩지 아니하며 복음을 이루러 가노라. 이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잖아요. 못하죠.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구원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느냐. 그 섬김이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와 진노를 대신하기 위해 자기를 속죄 제물로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몸의 부활을 이루심으로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과 썩지 않으며 복음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복음을 알고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 품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 복음이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시 1차적으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엇을 주님이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거처를 예비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그 거처가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1차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와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 복음을 알고 듣고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 품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너희에게 오시는 분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성령님으로 오셔서 왜 오셔요?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적용하여 성령 세례와 또 거듭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성도를 하여금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기록한 66권의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래서 성령님은 거듭나게 한과 성경을 이해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 주님이 40일 동안 제 아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 방식대로 성령님이 대타로 오신 거예요. 그죠? 예,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가 성령님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라.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이후에도 40일 동안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겠죠. 예? 그래서 그런부터 자세히 주님께 가르침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생각나게 하리라. 예? 이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여 어떤 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증언해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까? 안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시죠. 그걸 증언하실 것이요. 예?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합니까? 주님의 신부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죠? 그래서 16장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7절. 그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떠나가는 것이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까? 복음을 이루시고 떠나가는 것입니까? 거처를 마련하고 떠나가는 겁니까?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이 거처란 말은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 품 안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길을 마련하고 떠나가잖아. 그죠? 그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거처를 예배해 놓고 떠나가는 거죠. 성천하는 거죠. 성천하셔서 요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 성령이 오셨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그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도록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죠. 누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어떻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계속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죠?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으면 가면 이 말이 거처가 예배되면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길이 마련이 되면 이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대신 주님이 복음을 이루시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거처가 예비되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비되어야 되죠. 아파트도 다 짓다 안 하고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거처를 예비하면 이 말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던 3일 후에 완성이 되리라. 그죠?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루신 복음으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40일 동안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비로소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복음을 알고 듣고 믿게 되니까 우리가 의롭다함 속죄함과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므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 대속의 은혜를 믿고 또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이 은혜를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죠. 그래서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고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복음을 안 믿으면 그게 죄인이고 그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그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모든 근세가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이 복음으로 뱀의 머리가 상해졌다는 이야기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는 말은 다시 복음을 듣고 믿고 정죄하는 우리들을 다시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들을 정죄할 수 없죠. 지배할 수도 없죠. 심판 받았죠. 우리 세상을 이겼죠. 그죠?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직 제 아들이 이런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몰랐죠, 그죠? 나중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이제 복음을 중심으로 쫙 풀어주실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확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막 이제는 뭐 더하고 별 것도 없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성부 성자 하나님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여기서 특별히 장래일이 뭐라 그랬어요? 자, 이게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성령이 오셔서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풀어주셨잖아, 그죠? 그때 듣고 배운 것이 제 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작용이 되었겠어요, 그죠? 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침도 이제 총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도 성부, 성령, 성자 예수님의 뜻을 증거해 주기 위해 오셨잖아, 그죠? 그 장래일을 이 장래일은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특별한 뜻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걸
좋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이따위 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예?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 위에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라 했죠. 그죠? 빼면 이 장래일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죠? 제 아들을 감동시키셔서 마태, 마가, 누가 또 신약 성경 27권을 기록하는 일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 그 뜻이에요. 1차적으로. 예?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확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와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잖아, 그죠?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리니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쫙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어졌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막 성경에 넣고자 했지만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66권이 통일성과 일관성과 점진성이 있는 거예요. 도마 복음도 성경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외경도 성경에 못 들어가는 것도 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님이 내 것을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구약 성경도 주님 것이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이게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고 우리는 이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확증된 이 성경 말씀을, 그죠? 우리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개인에게도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도 덕이 되죠, 그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저 신천지 마귀 집단이 되죠. 예? 이상한 이단들이 속주를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발람의 교훈, 여로보암의 교훈, 아합의 길,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예?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풍성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 육이란 말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기가 막히잖아, 그죠? 근데 자기는 잘했다고 뭐를 텔레비전 나와 막 오만 소리 했었지, 그죠? 그런 것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은 없잖아, 그죠? 구약 성경도 성령님이 오실 메시아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시도록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죠.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셨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영이요, 생명이죠. 이 영, 성령이 오시면 이 문자 안에 담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죠, 그죠? 이것은 율법주의다 아니고 반율법주의다 아니고, 그죠? 예?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생명과 풍성함의 은혜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 고무하며 격려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예? 영이요 생명이다. 이 성령이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도 똑같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말은 바울도 성경을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주님께 특별 과외를 받고, 그죠? 성경을 보는 관점을 삼청천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들은 것 같이 바울도 특별 과외를 받았죠. 왜냐?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그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죠, 그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겠다는 말은 과연 이것이 맞구나. 바울 속에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심어줬어요, 안 심어줬어요? 예? 야,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막 가슴에 떠올라옵니까, 안 옵니까? 그런 거 그 가르침에 드립니까? 자기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까? 살폈죠. 과연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시.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율법 조문으로 문자에 매여 가지고 요래라 저래라 했죠, 그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몰랐죠. 오직 성령을 하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덕을 끼치죠. 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그래서 계시록 2, 3장의 핵심 요지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은 성경을 문자로 풉니까? 그 안에 담긴 주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풀어줍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겠죠. 우리가 율법 아래 안 매이겠죠. 예? 육체의 소욕도 이기게 되겠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이 말은 성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거는 혼잡하게 합니까? 순전함으로 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내놓겠죠, 그죠? 순전함으로 하겠죠. 영으로 한다는 말은 순전함으로 하겠죠, 그죠? 예? 주님의 가르침 방식대로 가르쳐 주겠죠, 영으로 한다는 말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령이 오신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죠. 율법 조문대로 하는 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막 예수님 막 문자적으로 안식일 날 막 미리 싹 비벼 문 닫고 막 안식일 날 병자 고친다고 막 대들었죠, 그죠?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안식일의 신령한 의미를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죠?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문자적으로 하니까 사람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죽이죠. 사람을 죽이잖아, 그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 예? 그래서 영은 살리는 거죠. 이 성령님이 오시면 구약에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예?
3대 절기를 왜 주셨는지, 성전을 왜 주셨는지, 학개서를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합니까 안 합니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학개서에 대해 성전 건물 성전지라는 말입니까?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거듭난 나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 되죠. 성전된 내 안에 내가 이 세속의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이 되려고 하면 이 성전, 내가 주님의 성전인데 성전 안에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보화와 은혜로 확 채워야 됩니까? 안 채워야 됩니까? 채워야 되겠죠. 그죠? 그걸 성전을 내 안에 소프트웨어를 채우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우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학교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자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 강변교회 이런데 너는 좋은 아파트 살면서 이 빨리 건물 지으라 이렇게 딱 적용을 하죠. 예배당 짓는데 돈 바치는 이런 걸 많이 먼저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나 이걸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 구속사 관점을 해도 괜찮습니다.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이미 성전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장 4절 시작. 이걸 이제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이 학개서를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가는 성전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되죠, 그죠? 그 채우는 일을 안 하니까 안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청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옳으냐 이 뜻이 되겠죠. 예? 니는 막 네 세상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그런 걸 막 추구하면 되겠나 이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이 성전인데 그죠?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성령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죠? 예? 황폐해지겠죠. 촛대를 옮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복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채우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다른 일에 막 신경 쓰다 보면 이것저것 해도 진짜 기쁘나 안 기쁘나? 안 기쁘죠, 그죠? 예? 그래서 너희가 막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니 그래 산다고 뭐 좋은 게 있나? 그 진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진짜 기뻐요, 안 기뻐요? 예? 내 영혼에 그 기쁜 데서 맑은 쾌락이 올라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은 이미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성전이 되었다면 내 안에 이 산 저 산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하면 내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갈 수 있겠지, 그죠? 이런 말씀들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깨우쳐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이런 말씀들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골로새서 2장 1절에 바울은 골로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기를 바라잖아, 그죠? 그 성전이 참 성전이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 은혜가 부족하면 내 마음이 남의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 보면 막 멸시하고 이런 강도의 굴일이 되나 안 되나? 그런 본성이 솟아납니까 안 솟아납니까? 예? 강도의 굴일이 되죠. 예? 그럼 그걸 강도의 굴을 없애려고 하면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정과 욕심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도록 기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까? 안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게 이 성전을 세워가는 거죠. 내 자신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성전을 채워주기 위해 얼굴 보기를 얼마나 힘쓰는지. 예?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도 이 새벽에 못 나오면 유튜브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이런 그들로 마음의 진정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마음의 성전이 위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또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성전이 든든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죠.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 안에 채워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잖아, 그죠? 이 산 저 산에서 산에다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 말은 저는 잠언 말씀에 이 산 저 산에서 꼴을 베다가 양떼를 먹이라 내 자신을 먹여야 되겠죠.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려고 하면 주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건축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사람의 본성, 가시, 은근기, 강도의 구렬이 되나 안 되나? 강도 구렬이 되죠. 너무 뭐 조금만 잘하면 막 깔아뭉개야 되고 그죠? 시기하고 금 잡아야 되고 그런 짓이 나오죠. 뭐 푸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푸틴이 자라고 있나 안 자라고 있나? 그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그죠? 그건 보혈의 피로 못 받고 채워야 돼요. 안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채우지 않으면 내 안에 강도의 구렬이 자라나 안 자라나? 자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딴 데 신경 써본들 그게 무슨 재미가 있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에 더 큰 은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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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고 복된 새벽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관점 우리 주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6장 63절 누가복음 30 주여 1장 3절 주님의 그 관점을 아버지 우리의 동력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이 주님의 관점을 따라 증가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여 1절의 3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18절의 말씀 26절의 말씀 15장 26절의 말씀 7절의 15절의 말씀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16절의 말씀도 주여 이해하고 계시록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 주여 진실로 이 출발점이 같아야 될 줄로 합니다.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에
이해하고 주님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